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매우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50년대, 60년대에는 우리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런 구호로 우리들이 열심히 배웠습니다. 배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실천하는 것이 힘입니다. 알기는 귀신 같지 않은데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죽은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은 지식은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에 기록되기를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는 매우 거룩해 보이고 참 진실돼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든지 하여간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점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믿음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그대로 우리들이 삶으로 살아드려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겉보기는 더없이 멋집니다. 말은 아주 천상유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그것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만일에 믿기는 믿는데 아무것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지적하고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나섭니다. 그럼 교회 문을 나서면 교회에서 지내는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 상태와 교회 바깥에 갔을 때의 마음 상태가 갈라져요.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보따리를 싸들고 강대상으로 올라왔답니다. 말씀 전할 때 목사님하고 살래요. 설교할 때는 천사 같으신데 집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니까 강대상에서 살겠다고 입을 들고 강대상으로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만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만 그럴까요? 2000년 전 이 야고보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은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특정 교회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배 끝, 봉사 시작. 예배가 끝나면 이제 우리들은 봉사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예배는 끝난 것이 아니고 예배는 섬김의 삶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은 그것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야, 서비스 좀 해. 그러잖아요. 서비스. 이걸 섬김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서비스를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 또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영어로 해도 또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배와 섬김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예배와 섬김을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예배와 삶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똑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배가 끝날 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각각 세상으로 보냅니다.
보냄받은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민봉기 권사님이 어느 교회를 다닐까 그러고 방황을 하다가 우리 교회 어떻게 하다가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를 들어오셨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을 각각 보냅니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교회 다녀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감사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다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있다고 비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어째 저러냐, 목사가 어째 저러냐, 장로가 어째 저러냐, 어째 교인들이 이러냐, 교회가 교회답지가 않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어요. 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난 그분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자기는 말씀대로 살까요? 자기는 믿음대로 실천하면서 100%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렇게 살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하면서도 저 자신이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것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고민에 휩싸여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그냥 목사님도 그렇게 살고 장로님도 그렇게 살더라. 나라고 별 수 있나? 그러고 마음 편안히 지내셨더라도 지금 이 시간만큼은 다시 한번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섬김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선교헌금을 드리고 천은선교헌금 또 반찬 봉사 제가 또 이런 일 저런 일에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나와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오셔서 섬기시잖아요.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참 훌륭하게 잘 섬겨주셔서 저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잘 섬기시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잘 섬기기가 참 힘든 분이 계시잖아요. 섬기는 분들은 잘 섬기는데 섬기지 못하는 분들은 또 여전히 섬기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왜 섬기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섬김의 가치를 잘 몰라요.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섬김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꼭 깨닫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성도들이 게을러요. 저도 게을러요. 우리들이 모두가 다 게으릅니다. 뭐 좀 하러 나와라 그러면은 귀찮어. 나 힘들어. 피곤해.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맞습니까? 대답은 안 하시고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시네.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가만히 계셔 보세요. 맞죠? 그러나 진짜로 섬기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섬기다가 마음이 지쳐서 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섭섭한 일이 있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섬기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거 밑도 끝도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치고 그래서 낙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시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피곤할 때는 그 피곤함을 이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열매를 거두지. 열매도 보기 전에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때는 끝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인생이 왜 이만큼밖에는 가지 못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요만큼밖에 못 온 겁니다. 그때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한 번 더 힘을 냈더라면 내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되지 않나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이야기책인데요. 한 소년의 집 근처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린 시절에 나무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나무 가지에 그네를 매달아서 타기도 하고 나무 그늘에 누워서 시원하게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나무는 소년이 자기 주위에서 놀아주는 것이 자기를 놀이기구 삼아 노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소년이 자라면서 소년은 나무에게 열매를 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나무는 풍성한 열매로 소년에게 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되자 집에 땔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소년에게 내 가지를 잘라다가 땔감으로 삼아라. 그래서 소년은 가지를 뚝뚝뚝뚝 잘라다가 땔감으로 써서 집을 난방을 했다고 해요. 이 소년이 장년이 돼가지고 멀리 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그런데 배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이 소년에게 말했죠. 내 몸통을 잘라다가 배를 만들어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소년은 이제 나무에 그 밑둥을 뚝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아주 멀리 돈을 벌러 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소년이 허리가 구부정하고 그리고 머리가 하얀 그런 노인이 돼서 나무에 나타났습니다. 나무는 이 소년에게 줄 것이 없어가지고 난 이제 아무것도 너에게 줄 것이 없구나. 그렇게 말하니까 소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난 이제 늙어서 지쳤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난 그냥 쉬고 싶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말했죠. 그래, 그러면 내 그 나무 밑둥에 걸터 앉아 쉬어라. 그래서 노인은 나무 밑둥에 걸터 앉아서 편안히 쉬었고 나무는 그나마 소년에게 뭔가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행복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섬기다가 지치는 이유는 이 소년처럼 줘도 또 끝없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지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거덜나겠다 생각이 들면은 이제는 내가 그만해야지. 나도 이제 섬기는 것을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고 우리는 아예 섬기기를 포기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럴 만도 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철없이 달라고만 하던 이 소녀는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끝까지 달라고만 하고 그것을 받아서 누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적이 너무 많지 않았었나요?
아낌없이 주면서 행복한 이 나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를 만든 셀 실버스타인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주셨습니다. 그 비슷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퍽 많아요. 우리를 키워주신 어머니들. 자식을 위해서 마지막 기운 하나를 다 써서 소진하신 그 어머니들 생각하면 그분들이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들이었죠. 오늘은 스승의 날인데 우리를 가르쳐 주신 좋은 선생님들, 그분들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고 그 나무의 혜택을 받아서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들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셀 리더들. 그분들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일종이에요. 우리들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여전히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이 또 숨을 쉬고 또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랑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었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네가 한 번은 해야지. 내가 밥을 10번 사면 너는 한 번은 사야 되잖아. 내가 이렇게 줬으면 너는 적어도 감사하다는 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기대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보면서 자꾸 뭔가를 기대를 해요. 주면서도 뭘 기대를 합니다. 근데 기대하는데 그 기대대로 되던가요? 그게 안 되니까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예 시작할 때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계속 줄 수만 있다면은 그런 사랑에 대해서, 그런 섬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상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한 것도 바로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시고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해 주는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그 말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민방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민방위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북한이 공습해 왔다고 가정하고 모든 국민들이 대피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사이렌이 왱 울리면 길거리에는 차들이 완전히 멈춰서고 길을 가던 사람들은 건물 안으로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야외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의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이 민방위 훈련을 하듯이 우리들이 야외배를 하자는 것이죠. 그때 사이렌이 길게 울리고 난 다음에 국민 여러분, 민방위 훈련 본부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 우리들은 교우 여러분, 믿음을 실천하는 민방위 훈련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외 예배를 우리들이 들에 나가서 드리게 되는데 평상시와는 뭐가 다릅니까? 평상시에는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건 각자 알아서 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 현장이 야외가 되면서 거기가 바로 예배 현장이기도 하고 거기가 바로 섬김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섬김의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들이 민방위 훈련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경보가 한번 울리면 1단계입니다. 1단계는 경계 경보지요. 1단계에서 뭐를 하나요? 우리들은 작은 실천을 해야 해요.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하나도 일회용품을 안 쓰고 한번 살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훈련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훈련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야예배 때는 목사님이 일회용품 절대로 못 쓰니까 안 돼. 그리고 다 감춰두고 그때는 성공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냥 하나도 거침없이 삭삭삭삭삭 막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훈련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물찾기 상품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에서 홈쇼핑에서 사다 놓기만 하고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그런 것들, 뭐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 가져오시는 겁니다. 아마 그게 꼭 필요한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죠. 자, 그리고 함께 나눌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평상시 자기가 잘 만든다고 잘 맛있게 애들이 먹어준 그런 음식들을 한번 만들어서 풍성하게 서로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2단계는 1단계만 해도 너무 훌륭해요. 아직 1단계도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은 오늘 1단계로 만족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1단계를 많이 하신 분들은 2단계로 올라가셔요. 서로 연락하고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직장 생활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또 가정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 누가 밥을 먹는지 죽을 먹는지 뭐 그런 거 신경 못 써요. 예배를 와서도 뭐 예배를 드리는지 아닌지 뭐 마음이 막 산란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들이 챙겨주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를 2씩, 3씩 키우느라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여력이 없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들이 이번에 챙겨주자고요. 그런 분들을 보듬어 주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3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3단계는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안 오면 소용없잖아요. 오셔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보통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휙 가시는 분들은 오셔서 점심도 먹고 거기서 보물찾기도 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게임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준비를 하고 오시라는 거죠. 가능하다면 그날 또 출근 날이 되는 사람은 한번 휴가를 내시기 바라요. 우리 서효숙 집사님 같은 분. 다음 주일 날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연차를 내셨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만큼은 다 올 수 있도록 힘을 써보세요. 그리고 자기만 오지 말고 가족을 다 데리고 오세요.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안 믿는 남편도 데려오고 그리고 어떤 형제든지 다 오셔도 좋습니다. 그날은 우리들이 뭐 입장료를 받지 않으니까 모두가 다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내주시고 혹시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런 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유 목사님 나 혼자도 힘들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 힘을 내보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민방위 훈련입니다. 민방위 훈련이에요. 한 번 하자는 거예요. 이거 뭐 1년 내내 하라는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계속 야예배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가는 거잖아요.
10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번 한 번 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번 해보고 섬김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한번 맛보자는 것이죠. 딱 한 번 섬김을 실천해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아주 굉장히 유능한 훌륭한 인격을 가진 교수님이에요. 세계적인 신학자이기도 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는 교수님이었고 20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 모두가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은 전 세계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읽어볼 만큼 굉장히 훌륭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느닷없이 교수직을 버리고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정신박약아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분을 찾아갔더니 그분이 그곳에서 정신박약아들의 목욕을 시키고 그 아이들이 싼 똥을 치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밥 먹는 것을 떠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생스럽고 구질구질한 일들이었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아주 보수를 조금 받으면서도 그는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가 책을 한 권 또 썼어요. 예수 이름으로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갔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한다고 신동이라고 불렸고 마침내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내 저서 20여 권은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바가 소년을 만났을 때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올라가려고 막 바둥거리는 삶에서는 예수를 볼 수 없었는데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거기서 예수를 봤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지치고 우리가 낙심하는 까닭은 우리가 사람을 보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낙심이 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질 때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섬길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